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여러분과 제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신대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 계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다. 근데 첫째 계명처럼 이웃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요. 이웃은 나를 빼놓은 그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 남이 이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 가족, 우리 교인들, 또 성도들, 친구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도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당신을 사랑하라니 좀 이기적인 것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죽음까지 불사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순종하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하셨다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한스럽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었다고,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피아노를 누군가가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그죠? 이런 걸 또 짜서 여기다가 맞춰 놓고, 강대상을 해서 해놓고, 마이크를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고 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만드셨어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지혜로, 인간 경험으로, 인간 기술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다, 신묘막측하다,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첫째 계명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여기 보니까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나 자신을 과연 정말 사랑할까? 우리 권사님이 아까 많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족조차, 내 자녀조차 사랑할 수 없단 말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이기적인 사랑 말고, 그죠?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세요? 오래전에 한 2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덴버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에게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준다는
그런 광고가 떴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는 있어도 정신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짜라서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부하는 스트레스, 뭐 당시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편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뭘 얻었다 하는 것은 없었는데 신기하게 내 스스로 그걸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았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내 이야기 들어준다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나는 그동안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쓴 적도 없고 돈을 쓴 적도 없고 물론 먹고 살았기는 했지만 마음을 쓴 적도 없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내, 그 당시는 전도사로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몸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돈, 시간, 마음 쓰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없어도 내가 못 먹어도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는 비슷한 경험을 아주 오랜만에 또 작년 7월 달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짐의 개인 코치, 퍼스널 트레이너랑 만나서 일주일에 30분씩 만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최소한 3개월을 최소한 3개월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어서 돈을 내고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겠지 싶어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게 필요한 운동을 가르쳐주고 제가 주중에 연습을 하고 매주 정한 시간에 퍼스널 트레이너하고 함께 만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억지로 시작했는데 첫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뭔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거의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 짐에 가고 있습니다. 몸 자체보다는 제 마음의 흐뭇함, 뭔가를 했다라는 예정대로 약속대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남을 사랑하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제해서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전제해서 사랑하는 것.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노랫말이 가사가 다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한다? 라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입니까? 아니면 동작, 액션,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인가요? 흔히 남녀가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느낌이 온다, 외모가 좋다, 전기가 오르듯이 첫눈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만 금방 싸우고 사내 못 사내 하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원수 아닌 왼수가 되어서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흔히 남녀 간에 생기는 그런 처음에 육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쉽게 말해서 감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느낌이 아닙니다. 동작, 맘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동작입니다. 희생할 수 있나? 헌신할 수 있나? 내가 대신 아픔을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싫다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상대가 좋고 뭐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케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액션입니다. 의도입니다. 동작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계획입니다. 약속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죽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 헌신, 죽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게 놀랍고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일, 바른 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만드심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잠언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이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인간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못생겼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반대로 좀 가졌다고, 좀 안다고 교만한 것도 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끝까지 초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초심이 슬금슬금 옅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신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지음 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누구도 쌍둥이든 새쌍둥이든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겼을까? 왜 이 땅에 왔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